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인터넷이나 SNS가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줄기차게 신문지상에 게재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SNS가 무엇입니까? SNS란 우리가 사용하는 카톡, 또 페이스북, 또 뭐가 있습니까?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을 대개는 SNS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소통 방법이 사회 전반에 들불처럼 퍼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방법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 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예견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SNS가 없이는 소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9시 뉴스나 일간지를 찾아서 읽는 것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낡은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는 그렇게 정보를 습득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소식을 곧바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서울까지만 가려고 하더라도 길을 여러 번 고민하고 찾고 또 지도를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또 서울이야 정해진 곳이니까 좀 쉽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어느 도시를 가려고 하면 몇 번이고 지도를 보고 또 확인하고 출발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남에게 물을 게 없습니다. 저에게 아주 충실한 비서가 있기 때문에 내로 시작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비서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문제는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뉴스의 진실성입니다. 가짜 뉴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문이 진실이 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판단 기준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 2023년이죠. 12월에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 전문 학술지에 인터넷 매체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 5명 중에 1명, 그 1명은 거짓 주장을 진실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듣고 또 거기에 노출이 되면 그것을 진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이 확증 편향 증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만약에 이게 더 심화돼서 심각해져서 온 세상에 생각하는 방법이 되면 정말 가짜 뉴스가 만연하는 세상 속에서 자칫하면 생각의 길을 잃어버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에 또 다른 통계조사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 10명 중에 9명이 가짜 뉴스에 노출이 되고 또 우리나라 국민 중 3명 중 2명은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를 거의 매일같이 접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SNS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읽고 듣고 보는 것 중에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한 해에 30조 900억이라고 합니다. 그 가짜 뉴스를 처리하고 정리하고 정화하고 혹은 그런 것들이 유통될 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 비용, 사회적 비용이 30조가 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거짓이 비처럼 내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짓말이나 가짜 뉴스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에
요즘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교회의 성도들은 수많은 거짓과 유혹, 그리고 그런 세상의 잘못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의 공격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공격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SNS가 소통 매체로 발달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교회 안에 진짜처럼 위장한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참담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짜 뉴스나 거짓 선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항상 늘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성도들이 거짓의 미혹과 공격을 막아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성도들은 하나같이 미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죠, 디모데가 바로 이런 상황을 직면한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거짓과 맞서 싸우고 경건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디모데에게 조언합니다. 그 조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퇴치하기 위한 어떤 전략보다도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교회와 성도들을 거짓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내놓은 전략은 첫 번째로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오늘 본문 6절이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바울이 생각할 때 성도가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진리로 거짓을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무엇이든지 사실대로 말하고 진리를 말할 때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 사회 논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성도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양육을 받으라라는 말 앞에는 계속해서 혹은 끊임없이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과정이 한두 번의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진리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 거짓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진리를 알면 자동적으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것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하는 앞절의 표현이 있죠. 그 표현과 연결이 돼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형제를 깨우치면이라는 말은 알기 쉽게 다른 형제에게 진리를 가르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양육을 받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이 있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것이다. 가르칠 때 그 지식이 가장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다른 일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알고 싶은 분들은 제자학교 교사로 섬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기시면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야 별다른 도전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능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웬만한 부모님들은 머지않아 자녀들을 가르치기는커녕 오히려 자녀들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것이죠. 이러는 과정에서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데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까 봐 겁이 나가지고 뭘 물어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믿음이 뭐냐고 묻는 자녀들에게 그것 하나 똑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은요, 자기가 뿌린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을 건사하고 눈꽃들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너무나 바쁜 세상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심히 삶의 우선순위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말씀에서 자기의 삶이 멀어지는 순간, 그때 성도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성도라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명목뿐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만연한 거짓과 가짜들의 미혹과 유혹에 맞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어디 가게집에 간다든지 그러면요, 꼭 이단들을 접하고 돌아옵니다. 학교 앞이든 어디든 이단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아이들은 사실은 할 말이 없죠.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니까 그 이단들은 그걸 또 노리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때 언제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라라는 말은 간절히 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듯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 이면에는 그것이 그냥 내버려둬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보다는 죄를 따르는 데 익숙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지가 없으면 말씀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진리를 잘 모르면 남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성경 진리에 대한 지식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각오를 늘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지나간 이전 것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다가올 새해에는 믿음으로 양육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을 이기기 위해 내놓은 두 번째 전략적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바울이 모든 고난과 핍박의 환경을 견디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세상에 망령된 것과 허탄한 것들, 그런 신화나 우상 혹은 다른 것들과는 다른 분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도가 수고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마음속에 절망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소망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경건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성도가 갖추어야 할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노래는 공경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는 간절한 노래입니다. 비록 현실은 죽음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상황이야 어찌하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 봉착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고 그를 인도해 건져내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죠. 그러나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다고 해서 성도의 경건한 신앙 원리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원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맞춰주고 조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성도의 목표는 마지막 경주자가 마치 경주자가 결승선에 시선을 두고 달려가는 것처럼 영혼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을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미혹과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언했죠.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가짜를 이기는 힘은 진짜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조언합니다. 각자의 성도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경건의 목표는 같습니다. 성도가 바라봐야 하는 경건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고 경건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꺼지지 않는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어떤 인생의 철학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했거나 허탄한 우상을 바라봤거나 혹은 잡신들 같은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금방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한 그 삶의 흔적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인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인생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소망을 둔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존귀한 헌신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과 생명이 영원히 존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헌신한 그의 희생과 충성이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진짜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는 진짜를 가려내기 어려운 세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사진이나 영상 여러분 많이 보시죠? 저도 적지 않게 많이 봅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게 진짜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보는 사진, 영상 중에 적어도 9할은 가짜다. 그 중에 하나만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방송국마다 신문사마다 다른 해석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려요.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된 건지도 모르는 소문이 진실이 되어 우리 귓전에 다가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거짓의 미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말씀으로,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 영혼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그런 것들 해결하느라고 힘쏟고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도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야 할 시간에 사람들 그 무게도 없는 그런 말, 소문 이런 거 처리하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말씀드렸잖아요. 30조 900억.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다가오는 2025년 새해는 올해보다 더 성숙하고 경건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먹이 어린 나이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성찬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과거의 것, 잘하지 못했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진정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쏟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